요한복음은 이 13장에서 1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시는 십자가로 부활로 만드실 나라, 천국의 질서, 가치, 영광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뜻밖에도 그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이 섬김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라고 이 섬김을 주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드는 나라의 최고의 특징, 우선하는 질서로 가르칩니다. 이 일은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회복하였을 때 누가 최고의 공훈자가 되겠는가라는 다툼 때에도 주십니다. 이 세상은 권력적 질서 체계를 가지지만 내 나라는 섬기는 질서를 가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위의 자리에 가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나라를 제시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그의 생애 속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구원자의 능력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그 기대를 어떤 의미에서 저버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즉 죽음에 굴복당하시고 삼키워지시고 끝장나는 것 같은 길로 이 일을 전복시키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기에 그리하시는가 하는 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들을 남겨놓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에 이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순종과 항복을 가지지만 따지고 보면 이 섬김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 깊은 저항을 가지게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당연히 낮아지는 것이고 굴복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만드신 나라이며 주를 믿으면 받는 복, 믿음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고 받는 보상으로서는 우리의 기대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저항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본성적인 이해관계를 깨지 않고는 이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긴 장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적되고 성찰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앞선 교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말하자면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교훈은 인류가 정의 구현 사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기대와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이 역사가 인류에게 줬던 귀한 깨우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모두에게 수긍이 가고 반드시 그래야겠다라고 누구나 납득을 하지만 실제로 정의 사회는
구현된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정의사회는 언제나 부패한 권력과 조직에 대하여 반론을 펼치며 저항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모두가 공감하는 구호며 주장이지만 정의는 만족시킬 수가 없는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정의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손해를 보지 않는 것, 동등한 대접과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정의가, 이 기대가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지만 누가 어떤 식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역사 내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 기존의 잘못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의를 외쳤지만 스스로 권력을 가지면 그 정의가 결국은 누구에겐가 공포가 되고 누구에겐가는 원망이 되는 결과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지는 보상이 섬기는 것이라는 데 대한 그 저항이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말 속에 있었던 어떤 쓴 경험 때문에 정의란 결국 권력자가 입에 달고 있는 변명이지 실제 할 수는 없다라는 우리의 체념이 우리 마음의 분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꺼내봤자 소용이 없고 꺼내봤자 더 손해를 보니까 그 분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침묵으로 간답니다. 잘 발음해 얘기해서 2부에서는 침묵이라고 누가 들었대요. 그래서 철도 침묵이 왜 여기서 등장하는가 이렇게 됐다니까 침묵은 뭐죠? 입을 다물기로 하는 겁니다. 속내를 말하지 않기로 하고 불평을 하지 않고 미운 털이 박히지 않도록 숨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소외시켜서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이 일은 우리에게 입을 열면 비난 이외에 핑계 이외에 다른 말을 할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분노, 이 침묵이 성경에도 고스란히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입을 열면 찬송과 감사만 나오는가? 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 분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을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구약 성경 830페이지쯤 있습니다. 39편을 저랑 교독하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선 한번 여기서 꺾고 넘어갑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참고 사는데 또 보상이 없습니다.
악당이 더 잘 되고 선한 자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저 악당은 지가 가진 욕심보다 더 보상을 받고 나는 모든 것을 참고 정당하고 양심적으로 사는데 나는 왜 늘 내가 잘못한 것 같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가. 그래서 화가 나서 입을 다물어서 악당들이 앞에 있을 때에도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좋은 말 해야지라고 생각하자 드디어 참았던 화가 확 터져갖고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내 인생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뭘 참으란 말이야 하고 으악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7절부터 또 교독합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 뭘 나보고 참으라 그래요? 인생은 다 그래요. 다 못났어요. 어떻게 위대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난 못해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를 믿지만 나는 한심불쌍하고 별 볼 일 없고 슬프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같이 봅시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답 주세요. 죽으면 어떡하실래요? 공갈도 이쯤 되면 세죠. 이런 얘기가 왜 나온다고요? 우리는 보상이, 하나님의 보상과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겪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침묵 속으로 빠지고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는 내가 분노를 터뜨릴 이유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돼. 나는 이거보단 난 대접을 받아야 돼. 저 밖을 봐. 저 악당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전히 악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터져 나와서 뭐가 깨지냐 하면 침묵이 깨집니다. 침묵이 깨질 때는 답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참다 못해서 더 이상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터져 나오더라 이거예요. 확 나가다가 발길질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86편으로 갑니다. 시편 86편도 또다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함을 질러도 답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달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잘할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옛날에 출애굽도 하고 다 했잖아요. 바위에서 샘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쪽팔리게. 하나님 하세요. 좋은 말들로 할 때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한다고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한 말이에요. 또 계속 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가르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열방에 알리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그의 종들에게, 그의 백성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서 찬송을 받으소서. 이게 다 졸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셨느냐 하면 이 모든 분노와 이 모든 간절한 그 구걸에 예수로 답하세요. 예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입니다. 말씀이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심지어 욕지거리까지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사 하신 답이 예수라고요. 예수는 뭘 하셨는데요? 우리의 분노를 깨뜨리는, 우리의 구걸에 만족을 주는 해결의 결과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에 따라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어떤 조급함, 우리의 비천함, 우리가 가진 절망에 따라 들어오셔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너 억울해? 그래, 나 같으면 못 참았겠다. 그렇게 따라 들어오시는 것으로 답을 해요. 우리가 겪는 일을 해소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억울함들을 가치 있는 것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당하십니다. 우리의 심지어 모욕과 꾸짖음을 하나님이 감수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의 공생애고 그의 십자가고 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 바다를 잠잠케도 할 수 있고 문둥병도 고치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가 겪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못난 곳에 공감하사 동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신성 모독까지 감수하시는 것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를 다 받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죽음과 멸망의 자리까지 가서 다 울타리를 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절망이나 분노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무엇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이렇게 울타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겪죠. 침묵을 깨십니다. 소외를 해소시킵니다. 내가 있다. 나한테 말해라. 내가 있다. 나한테 말해라. 내 분노를, 내 슬픔을, 내 원망을, 내 절망을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 받으마.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너 오늘 슬퍼서 울었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한테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다 좋게 만들어주마. 너는 무럭무럭 자라라. 너는 깊고 심오한 위대한 존재가 되라.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오자 기독교계의 가장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람의 코로나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고 나머지 세 분은 신학자들입니다. 존 레녹스라는 분과 톰 라이트와 월터 브루그만 네 분이 책을 썼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며 경고다. 회개하라. 구원과 영광과 복을 위하여 신앙을 든든히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아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 함께 복을 누리자. 교회는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 쏟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옳고 모두에게 힘을 주는 분명한 해석입니다. 문제는 우리 이거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낸 답보다 하나님이 더 가자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도 했고 각오도 했고 헌신도 했으나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끝내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마치 못 들으신 것 같이 그 다음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대답 안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의 기도를 돕습니다. 예수가 항복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신앙의 어떤 그 궁극적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쉽게 가지 마시고 아버지가 대꾸를 안 하셔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가죠. 하나님의 지극하심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길래? 우리 모두의 분노는 뭐죠? 욥이 일단 그랬죠. 하나님, 내까짓게 잘못을 했음들 무한하신 하나님께 무슨 방해가 된다고, 무슨 장애가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심하게 구십니까? 괜히 나는 태어나서 왜 이 개고생을 합니까? 욥도 했고 다윗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고 바울도 한 고통에 찬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아우성을, 그 분노를 다 받으시고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 나한테 다 했으니 이제 또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죽음을 내가 뒤집을 수 있다. 겁내지 마라. 가자. 같이 죽자. 그것이 나머지 세 사람들이 꺼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요구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울어라. 톰 라이트의 답입니다. 울어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견딜 힘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꽝으로 지나갔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넌 몰라도 된다. 넌 믿기만 해라. 내가 한다. 이게 월터 브루그만의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며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 하나밖에 모른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고통스럽다는 것만 안다. 거기서 지지 마라.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섬김은 그래서 어떡하려는 겁니까? 지뢰는 겁니다. 네가 이겨서 네 신앙의 종착지를 만들지 마라. 네가 져야 되고 네가 양보해야 되는 일들을 인생을 살아내라.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고 명예라는 것 잊지 마라. 내가 앞서 갔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를 내가 이겼다. 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섬김으로. 안녕하셨어요? 힘드시죠? 건강은 어떠세요? 특별히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 돼요. 침묵과 소외와 분노를 넘어오시라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입은 닫고 눈은 웃으셔야 돼요. 그렇게 마스크를 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위대함이라고. 우리만이 나눠줄 수 있는 걸 갖고 있다고.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힘이라고 스스로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가 있죠. 굴복을 하는 것도 아첨도 아닌, 그리고 변명도 고함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런 위대한 신자의 인생을 걷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납니다.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죠. 그리고 찾아와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복을 베푸시는 주님을 소개하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먼저 진실로 깨달아 책임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이 온 백성을 모아 그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과 감사와 자랑이 그 온 회중과 솔로몬의 기도에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요약하면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8장 58절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놀라운 이제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주인인 것을 알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전을 봉헌할 수 있었던 그동안의 헌신과 그 진심들의 결과물을 보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 복받는 길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7년 동안이나 지은 아마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호화롭고 정성과 진심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솔로몬의 그 진심과 백성들의 화합에 있는 그 열정과 그 진심에는 일말의 의심이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 성전은 무너지고 더더욱 크게 나라가 뽑혀서 이 민족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간 후손들이 이로부터 약 400년 가까이 후에 일어난 현실, 즉 실패와 낙심, 불안, 분노 속에서 돌아보는 자기들의 선조들과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이 성전 짓는 일은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백향목과 황금으로 짓고 그 격식과 외양과 각 부품들이 얼마나 정성 속에서 선별됐고 만들어졌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회파되고 자기네들은 나라를 잃고 쫓겨와 있는 현실에서 돌아본다면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열되는 것이 기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백성들과 함께 2주간이나 축제를 벌이고 그 온 마음들의 감사와 만족이 있었던 일들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이 본문을 돌아봅니다. 가장 쉽게는 솔로몬은 잘했는데 그 다음 후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따져보겠지만 나라가 분열되고 엉망이 되는 단초를 제시한 것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 다음 때에 가서 나라가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유다 왕조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네끼리 새로 만든 나라의 정체성을 위하여 우상을 도입하게 되고 그것을 남왕국도 배우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말하자면 솔로몬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솔로몬과 당시에 이 기쁨에 참여한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진심과 열정으로 이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가 저들이 진심과 열정을 가진 거기에 큰 결함이 있었다라고 역사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우리는 예레미야 7장에 오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이제 망하는 시기에 남왕조가 북왕조는 이미 망했고 남왕조가 망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절절한 호소를 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국군이 쇠하였고 국제적으로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라가 망할 거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선민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요, 다윗 왕가의 영원성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께로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이 무서운 경고가 나오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이 뭐가 거짓말일까요?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전이 아닌 걸까요? 하나님이 이 전에 아니 계시는 걸까요? 무엇이 거짓말일까요? 그 후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믿지 말라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실로에 행한 일을 기억해 보라. 실로에 행한 일은 사울 왕 때 법궤가 놓여졌고 제사가 진행되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사무엘상 4장에 그 사건이 나오죠.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왜 우리가 패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게 하실 수 있는가? 법궤를 모셔오자.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죠. 그리고 그 다음 전투에서 더 철저히 패하게 됩니다. 법궤는 빼앗겨지고 엘리와 두 아들이 죽습니다. 너희는 실로에 행한 일을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지은 것이 너희 신앙과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에게 만족스럽고 책임이 끝난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하여 갖는 저들의 감격, 저들의 어떤 자랑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럴 리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크게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어찌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성경은 이 부분도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 보고 하는 소리 같아? 다 솔로몬한테 걸리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차 싶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진심과 그들의 열심의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지했거나 순진했던 것이죠. 이 무지하고 순진하다는 것은 그들을 택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고 그들로 자기의 백성이라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구약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애굽에서 기적 속에 꺼낸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렇게 명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꼭 이렇게 전해라.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그 가운데서 내가 택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다시 순종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구약을 읽는데 제일
어려운 주제가 이 자유와 순종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순종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었다는, 그가 모든 정성을 바쳐, 아니 온 국민이 모든 정성을 바쳐 지은 성전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내용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지적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도처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소선지서들에 가면 더 많이 나오는데, 소선지서들은 대부분 다 북왕조의 멸망기와 남왕국 유다의 멸망기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호세아의 선언은 이겁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시의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아니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가장 크게는 권력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네 편을 들게 하기 위하여 제사와 법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편에 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신앙을 가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언제나 편을 드시지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 그들을 부른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매번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다시 생각게 하십니다. 사사기가 그랬고 열왕기가 그랬고 회복된 후에 바벨론 포로 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로마에 의하여 성전이 다시 파괴되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놀라워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를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정성으로 이렇게 황금으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건 힘을 다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겠다는,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내내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정의, 인애 이런 단어들이 우리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뭘 속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도덕과 명분상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과 명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과하면 그것이 공포가 됩니다. 여러분, 도덕이 공포가 되고 종교가 공포가 되는 것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으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수밖에 다른 자신을 변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제일 험했던 일이 뭐냐 하면 마녀사냥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회복과 용서를 가지지 못하는 한 명분은 모두를 죽이고 보복하는 일에 쓰였지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성전을 지었다. 그러고 나면 꼭 돌아봐서 넌 뭐 했어?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많은 얘기를 이렇게 했죠. 오늘 죽어도 눈을 뜨면 천국일 것을 믿는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너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서 너 세상에 살 때 뭐 하다 왔어? 그럼 저는 의사하다 왔습니다. 밤낮 주사나 놓다 왔어? 이렇게 꾸짖고 뭐라 그랬어요? 선교사로 나가야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은 오셨을 때 모두가 뭘 바랬죠? 그의 권능을 보고 그가 왕이 되라 그랬습니다. 권력을 잡아 하나님의 뜻을 힘으로 이루라 그랬고, 예수님은 사탄아라고 물리치셨고 친히 우리들의 손에 죽습니다. 뭘 하시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용서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기다리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만들려고 할까요? 우리 자신이 사랑과 용서와 회복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권세를 갖거나 능력이 있기를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코로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모일 수도 없고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일 수 없는 법은 없습니다. 늘 자기는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은 외부에서는 전혀 방해를 할 수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신자다워지느냐 하는 것은 다른 모든 방법이 필요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갈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가 가진 권세는 폭력도 무슨 능력도 아니고 십자가였다고요. 뭘 하려고요? 영생을 주려고요. 그렇게 받은 생명입니다. 그가 죽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신 거야. 이렇게 신파조로 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 영생을 뭘로 만들었는가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으셔야 된다고요. 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아세요? 누구라고 아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가 왜 폭력이 되냐고요? 왜 그게 권력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제가 다 할게요. 여기서부터 빗나간다고요. 정의는 어떻게 요구가 되죠? 정의는 꼭 이걸로 설명이 됩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여러분, 고아원 짓자, 요양원 짓자는 물론 아닙니다.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력한 자를 인간 대접해라, 그러는 말입니다. 언제나 한 사람. 여러분, 이거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이웃은 언제나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한 인격으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요 그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대상으로 보라는 하나님을 아는 이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늘 핑계가 생깁니다.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안 돼요.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선언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다 우리입니다. 성전 짓기에 수고하고 이게 종교적인 어떤 지위와 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상대방을 조작하려 하지 않습니다. 강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월하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품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셔야죠. 경쟁과 우월감과 경멸과 비난과 저주와 보복과 분노에서 여러분을 격리해내셔야죠. 달라지셔야죠.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외적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당신은 못한다. 이런 말은 우리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적으로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아무런 실력이 없을 때 시작이 이 약속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내서 그에게 어떤 권력과 어떤 지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말이죠. 차별화해서 확인을 하고 누구를 비난해서 확인하고 하는 데서 벗어나 여러분은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고 내가 대접을 받는 것과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을 계속 훈련하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건 명분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론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왜요? 매일 누군가를 만나니까. 매일 시험과 유혹 앞에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이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였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셔야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이 코로나 시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까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과 여러분의 현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되고 회복하는 자가 되고 기다려주는 자가 되고 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도 핑계를 댈 수 없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부터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기도하여 승리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외우고 있고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보내신 성자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스케일을 크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답니다. 17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뿐 아니라 세상,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훨씬 큰 구원이 제시되고 있죠. 이 큰 표현은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보편 구원론이라는 주장을 만들게 됩니다. 만인 구원론이라고도 하죠. 결국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그 구원의 범위를 극대화하는 면에서는 타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원의 범위와 크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너무 쉬워져서 심각함, 진정성 같은 것이 당연히 약화됩니다. 대강사라도 되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어지죠. 우리가 인생을 보면 살면서 다 느끼듯이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갈증을 채울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처벌함으로써 만족을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영혼과 존재의 가장 중요한 답이지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에서는 너무 쉬운 구원을 얘기함으로써 인간의 존재와 인생을 값없이 만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되는 개념은 배타적 구원론이죠. 책임 있게 굴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을 베풀려 오신 것이 강조되기보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강조되죠.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구원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과 실존에 대한 깊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은혜와 실존이 없어집니다. 은혜는 우리의 책임보다 더 커야 맞고 또 현실이 해결이 돼야 맞는데 이 구원론을 아무리 펴도 현실적인 만족이 있는 신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우리의 구원받은 정체성 그리고 운명을 배타적 구원론에서는 어떻게 써먹느냐 하면 난 믿었고 넌 안 믿었다. 그래서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일 많이 들었던 검문소에서의 검문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구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한 번씩 다 당해보셨죠? 신분증 좀 보실까요? 어느 날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문제며 운명의 문제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 결국에 가 있지 않은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는 문제에는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구원 확신을 논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해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도도 어떻게 됐냐면 예수 천당은 맞습니다. 불신 지옥이 어디가 더 강세점이 있을까요? 너 안 믿으면 죽어. 이게 강하고 우리 많이 쓰는 자기 변명, 자기 안심이 뭐죠?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게 됐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한 오해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풀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게 하십니다. 굉장하지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여 완성된다고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딱 중간에 오십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과거가 있고 아직 남아있는 미래 사이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존재들을 구원하시는데 과거의 존재, 지금의 존재, 앞으로의 존재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한 일정한 시간에 오셔서 과거와 미래는 살아보지 않은 자리에 있었고 또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다른 나라는 경험하지 않은 나라에서 자기 생애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역사와 공간의 속에 잡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려면 그 바깥에서 세계보다 시간보다 더 큰 데서 뒤집어야 되는데 그 한계에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운명을 결정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시간과 공간과 육체로 그리고 그때 어떤 언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루셨다. 이게 성육신의 교리요 십자가 신학이요 부활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예수 믿는 문제로 얘기할 때 그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질문이 아니라 결국 천국에 갈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복기고 살아야 되는가? 신자는 그 약속만 있고 현실화되지 않은 정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자는 뭐가 다른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죠. 모두 다 도망갔잖아요. 천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데 답은 다 천국이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 가면 너 없을지도 몰라. 이따고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내세도 없고 말하자면 낙관할 아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현실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이해하고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해서 책임을 져야죠.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가 보는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것, 시간과 공간과 경우를 포함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세계관은 예를 들면 자연주의란 생로병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울부짖음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사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 병 고쳐주세요. 누군진 모르니까 비나이다죠. 비나이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이 정성에 감동해 주십시오. 이게 다른 종교는 다 이겁니다. 그것이 율법화되었든 그것이 형식화되었든 여기가 다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우리에게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약속하시고 운명을 선언하신 분입니다. 그가 그 일을 예수를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육체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보낸 것 같이 우리의 시대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그것이 각각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요, 시간이요, 현실이요, 경우요, 내 자리요, 내 책임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좋게 설명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자를 잊어먹었습니다. 거기선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는 창조, 타락,
약속, 구원, 교회, 그리고 종말이다. 6시대로 6막의 연극같이.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완성하시겠다고, 회복하시겠다고. 그 일에 우리 인류는 다만 어떤 그냥 존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상대라고, 목적이라고, 대접을 받는다고. 왜요? 죄를 질 기회까지 줬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서 반응이 되고 책임이 되고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말을 하려면 이 말을 현실에서 할 수 있어야죠. 말싸움할 때 하거나, 예수를 믿었지만 더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한 이가 놀리는, 그래서 원망스러운, 보복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는, 넌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이런 때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뭔가에 대하여 이해와 책임과 기회라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많은 과거와 교훈을 갖고 지금 예수 믿어 오늘을 사는 지금의 현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옛날부터 넘어온 유산, 국민적, 민족적 정서, 이런 걸 다 포함하여 지금 내가 사는 현실, 내가 붙들린 자리에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책임이 뭐고 기회가 뭔지 안다 라고 반응을 하셔야죠. 난 믿어. 이건 도망가는 겁니다. 이 문제 풀어봐. 나는 예수 믿는 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시간을 끌고 오시죠. 벤허를 보시면요, 또 벤허? 굉장한 영화입니다. 요즘은 영화에 광고를 넣으려고 예전에는 영화를 한 편을 한꺼번에 해줬어요. 앞에 광고하고 끝나고 광고했는데 광고를 더 하려고 1부, 2부로 잘랐죠. 1부하고 광고가 2번 나와요. 어떻게 2번 나오냐면 1부 끝 광고와 2부 시작 광고가 나와요. 그리고 2부를 하죠. 그게 3부로 쪼개졌어요. 베노는 4부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참 재미있는 게 이 장면 중에서 제일 좋은 장면이 어디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벤허 그러면 떠오르는 최고의 장면이 어디세요? 전차경주?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인지 제가 알아요.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퀸투스 아리우스 사령관을 구하고 로마에 개선 행진을 하고 황제 앞에 아리우스 사령관이 상 받으러 올라가고 마차에 서 있는 베너 볼 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다 주인공 편이니까. 그때 무슨 긴장이 있겠으며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불안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것쯤은 아시죠? 그럼 베너가 대박을 터뜨릴 수가 없잖아요. 본문을 담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건 이제 전차경주예요. 긴장되죠. 아슬아슬하고. 그러나 메살라를 죽였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에 절정으로 갑니다. 예수님 잡히는 장면이죠.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나병 환자들 굴에서 꺼내서 돌아오다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죠. 왜 아무도 없느냐? 너는 모르느냐? 오늘 그 위대한 랍비가 재판을 받는 날이다. 다 거기 모여 있죠.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죄인으로 서 있고 가시관 쓰고 머리 푸른 채 서 있고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대사는 없습니다. 우리 다 아니까요.
그리고 십자가 지우고 채찍질해서 계단을 올라오십니다. 길게 올라오십니다. 우리 다 싫어합니다, 거기를. 왜 싫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구해주신 건 좋지만 이렇게 꿀리고 가는 모습을 민망하게 보이는 게 싫습니다. 다 싫습니다. 조롱하고 옷을 나눠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있고 거기선 그런 부분은 생략돼 있지만 우린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 배너를 만든 사람들의 최고의 그 수준을 보여줍니다. 거기 하나님은 결코 폭력으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얼른 지나가게 안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그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는 걸로 넘어가시는 건 다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늘이 울지요. 천둥 번개가 치지요. 하늘이 깜깜해지지요. 하늘도 울었으나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공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망과 공포를 이기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파가 아닙니다. 끝까지 공포를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보통 폭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쉽게 권력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폭력을 휘두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 넌 지옥 가고 난 천당 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현실을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위대하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붓는 방식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신이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견딘다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 몸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폭력과 공포의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 있다. 이것만은 우리가 압니다. 끝없이 용서하신다. 그리고 이기신다. 이기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현실 속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신자를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사람을 넌 나쁜 놈이야, 넌 예수 안 믿잖아, 이렇게 이분법으로 재판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 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선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93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도랑들이 나서며 아이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인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냐고요? 초대교회가 예수를 전파함으로써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가 살아났다는 얘기하지 마라. 그 말하면 너희 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협박 속에 풀려나와서
이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옵니다. 성도들이 뭘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제하의 그 핍박 속에서 순교하신 분들 얘기 속에 나오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1차 투옥 후에 잠시 감옥에서 풀어준 적이 있어서 그 잡혀갔던 목사들과 장로님들이 풀려나와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이 기도하고 기다렸죠.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주시던가? 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우리가 계속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더라.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맞습니다. 시편 2편에 예언한 것 같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답니다. 저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여기 모여서 악역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선한 역 하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결심입니다. 저것들 다 없애주십시오.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권력이 되거나 폭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지만, 신비가 드러나지만 권력을 잡지 못합니다. 속 시원한 밀어붙이기가 없습니다. 이거 당합니다. 그래서 3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이때 나오시면 안 되죠. 아까 나왔어야 되잖아요. 잡혀갔을 때. 그때 성령이 나와서 채찍 든 놈 딱 째려보면서 너 죽을래?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신비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거나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을 줍니다. 사도 요한이 이거 쓰고 사도행전 누가 갔을 때 이거 잘난 척하고 쓴 거 아닙니다. 다 도망갔었습니다. 세상이 악역하는 거는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도망간 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것입니다. 우린 다 도망갔었다. 우린 그때 몰랐다. 우린 하나님이 이를 십자가로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이신 자기 증명이었다. 우리는 항복한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십자가에서 이루어내고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이야기로 담아내고 줄거리로 담아내고 모든 경우에 우리를 세운답니다.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로 일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속에 잡혀 들어와서 자기를 잡은 공간과 시간을 뒤엎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5개 떡,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 남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방식을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이 동참을 내가 내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네게 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굉장한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워라. 한꺼번에 하라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실까요?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도 교회라고 하고 예수께서 불러 자기의 성도로 삼으신
모든 성도들을 자기와 연합시키는 차원에서도 각 개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것 같이 신약 시대에는 각 개인을 그리고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뭘 약속하고 있죠? 사랑을 알라. 사랑이 공포보다 크다. 사랑이 폭력보다 크다. 사랑이 너희가 가져야 하는 인간성의 본질이어야 된다. 이 능력과 이 영광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 하루가 이 영광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여야 됩니다. 과거를 가지고 변명하거나 운명을 가지고 변명하지 마시고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장면에서 그 경우와 조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답하는가? 말하는가? 행동하는가가 매일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도전이 매일의 삶 속에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겪는 공통된 현실 속에서 답이, 반응이, 영광이 갈라서는 겁니다. 그 위대한 길을 살아내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생애를 승리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책임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